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고 교만하고 자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세상에 물든 냄새,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여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고 주의 뜻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무사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전반부, 일제강점기 전반부하고 뭐 시대가 비슷해요. 그때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 사업만 하면 대박이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뭐 우리나라만한 큰 지역입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 바턴이라는 거부가 있었어요. 사업가인데 엄청난 거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들이밀고 사업 설명을 하고 돈을
한 2,000불 정도 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바턴이라는 사람에게 2,000불을 빌리면서 자기가 신용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젊음과 열정과 계획이 있으니 2,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바턴이 자신의 회사 재무 담당, 이제 회계 담당 직원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회사 재무 담당 사원들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용도 없고 인맥도 없고 보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2,000달러나 빌려줄 수 있느냐. 지금 2,0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한 2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한 환율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환율을 계산해 보면 이 매국노 이완용이가 우리나라에서 횡령한 금액, 이 조선을 상대로 횡령한 금액이 당시 110만 원이었어요. 당시 110만 원이었던 이 돈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20억.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빌리는 게 뭐 정확한 환율은 아닙니다만은 비교군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은 시대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보증도 없고 젊고 뭐 누가 신용도 없는 이 사람에게 500억 정도를 빌려달라는 거죠. 당연히 회사에선 반대를 하죠. 재무 담당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턴이 이 사람에게 그 2,000불을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준 이유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를 봐서 나는 빌려준다. 나에게 어떻게 감히 저 청년이 저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저 용기를 봐서 나는 그 용기에 이 돈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리고 스트로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둬서 반년 만에 그 큰 돈을 다시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무렵 미국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거부였던 이 바턴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간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갔는데 들리는 소문에 보면 7만 5천 달러.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한 9천만 원. 근데 환율을 정확하진 않지만 조선시대와 같은 비교군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돈이 있으면 회사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소문으로 들은 스트로사가 이 바턴의 회사에 7만 5천 달러, 즉 9천만 원 정도 되는 1조 8천억 정도 되는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빌려주었던 2,000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금 갚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턴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자네는 벌써 10년 전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더 선뜻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그때 그 돈을 갚았지만 내가 오늘 당신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평생 표현해도 모자라요.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생명의 빛을 탕감받는 그러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1년이 이제 절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죠. 2021년이 되면 코로나가 좀 나아질 거야.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예방주사 뭐라고 합니까? 접종. 백신을 맞으면 좀 숫자가 줄어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시대는 어떻죠? 좀 점점 더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대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이 속전, 생명의 값을 속하는,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은혜로 거저 값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 노력이나 아무 헌신이나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거저 속해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탕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시편 49편. 우리 6절부터 8절.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라는 거죠. 얼마나 큰 부자길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의 속전을 치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자도 자기 생명을 속하는 값이나 자기가 대신 남의 생명의 속전을 치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생명을 값으로 따지면 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세상에 어떤 부자도 이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 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사줄 수 없어요.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엄청난 생명의 속전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뭐 대기업 삼성 회장, 뭐 애플 회장,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만수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러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이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이 값이 너무 엄청난데 이 생명의 값의 속전, 이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진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 치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로 치르면 이 생명의 값, 속전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엄청난 은혜야. 정말 큰 은혜야.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부자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합쳐도 치르지 못할 만큼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이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고 가치 있는 피,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큰 가치고 엄청나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예수의 피값은 너무너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엄청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내어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노력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보혈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속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은 얼마 정도 될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값을 우리가 딱 속전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부화로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될까? 얼마를 갚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냐면 10시간 일할 때 뭐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정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면 10만 원.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아버지 회사가 토목회사인데 거기서 가끔 일용직을 쓰시는데 그 일용직 월급이, 그러니까 일용직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냐면 15만 원 정도 된대요. 일용직 하루 일당이.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꿔줬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꿔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금액의 차이는 뭘까요? 누구에게는 5천만 원, 누구에게는 500만 원. 이 금액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죄의 무게의 차이예요. 오늘 빚 주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빚진 사람들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빚의 금액은 뭐냐면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 누구는 5천만 원 정도의 죄를 지은 거고 누구는 500만 원 정도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어치 지었나 500만 원어치 지었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뭐가 죄고 이거를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 기준에서 저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저건 잘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잘한 거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볼 때 그건 맞는 거고 내가 볼 때 그건 틀린 거고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5천만 원 빚졌나? 내가 500만 원 빚졌나? 내가 50만 원 빚졌나? 또는 내가 5억을 빚졌냐? 이거를 따지는 게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따져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따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50만 원, 너는 500만 원, 너는 5천만 원, 너는 5억 하나님이 따지실 거예요.
죄의 경중을 묻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41절, 4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할렐루야. 잘 보세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5천만 원 큰 돈이니까 참 갚을 게 없겠죠. 근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5천만 원은 큰 빚이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갚을 게 없고 500만 원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지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얼마 빚졌냐?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얼마만큼 중죄를 지었냐? 아니면 죄가 얼마나 가볍냐? 이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따지는 거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죄의 경중,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는 누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냐,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누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냐, 그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의 경중, 죄의 무게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의 형량이 줄어들고 죄를 조금 지으면 뭐 지옥의 형량이 감형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냐 50데나리온을 빚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주는 그분이 이 빚을 탕감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빚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빚이 있는 거예요. 요즘 무슨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죠.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분류하죠. 금수저냐, 뭐 흙수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이유식을 어떤 수저로 먹었냐 그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금수저로 이유식을 떠먹였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서 흙수저로 이유식을 떠먹였냐, 그 얘기예요. 저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는 이유식은 그냥 쇠숟가락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게 없다고 해서 흙수저로 먹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많다고 해서 금수저로 먹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평가해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은수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나는 것은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아니라 빚수저예요, 빚수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물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수저가 물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나는 정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착하게만 살고 깨끗하게만 살 이 사람도 결국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불순종의 죄의 성질,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피곤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뭐 약간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이 죄의 본성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빚도 있습니다. 쌓이는지 모르고 사는 빚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오늘 아침에 부슬부슬 가랑비가 왔는데 그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 이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빚이. 분무기로 이렇게 뭐 칙 뿌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빗방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빗속을 한참 걸어 다니다 보면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 속담에는 뭐라고 돼 있죠? 겉옷만 적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적는다라는. 그러니까 비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 빗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죄. 또는 하나님을 알기 전, 말씀을 알기 전부터 지어왔던 죄들. 또는 사회 규범이나 통념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다거나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음욕을 품는 거나 또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 거나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죄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 또는 어떤 것들은 그냥 위반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있어요. 뭐 횡단보도가 없는 조그만 길에서 대충 그냥 걸어. 좀 지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다 위반하니까 뭐 우리도 위반하지 뭐. 이렇게 위반하는 것들. 이러한 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죄가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속옷이 젖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이 불로 지진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쓰린데 이 불로 지진 자리가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이 바늘로 툭툭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갚는 것을 포기한 죄도 있어요. 갚는 것을 포기한 빚. 여러분, 예전에는 뭐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이 파산 신청은 회사 같은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나 회사나 우리 회사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합니다. 이건 회사들이 대부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잘 안 했었던 건데 이게 불과 뭐 10몇 년 전부터 개인도 파산 신청을 해요.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빚 갚는 것을 포기하는 빚진 사람도 있더라. 즉 회개하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너무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회개하다 이제 포기다. 이제 회개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죄가 그를 삼켜버린 것이죠.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생들도 있어요. 간혹 뉴스를 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살기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모텔에서 자기 무시한다고 사람을 토막을 내서 한강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족한테 윙크를 했어요. 윙크를.
잡혀가면서 유족들이 딱 보는 앞에서 씩 웃고 윙크를 했어요. 한마디 돌아가신 분한테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태어나도 너는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지존파 사건이었어요. 지존파 사건. 이 지존파 사건에 이 행동대장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잡혀갈 때 그 뉴스에서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썩소를 이렇게 딱 띄우면서 자기가 억울한 건 자기 어머니 죽이지 못하고 들어가는 게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뉴스로 쭉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늘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맞고 한 명도 이 사람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21살에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21살 지금 보면 엄청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 21살 그 나이 먹도록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친구였다면 저 사람 되게 외로웠겠다.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다 욕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사형 받아놓고 교도소에 있는 김현양이라는 그 사람, 행동대장 한 사람에게 줘. 뭐 두목, 김기환 뭐 막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도 그 마지막 얼굴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제가 그 당시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던 오시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오시오 당신을 위로할 사람이 쏘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모티브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외로웠죠.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서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사형수에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보냈냐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큰 죄인도 바르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죄인도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바르게 살아봤으면 내 죄가 좀 해결됐으면 이런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무게의 차이는 있을 뿐 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무게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이 빚이 탕감받아서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빚 대신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500데나리온 빚졌던 50데나리온 빚졌던 우리에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주님,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빚을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빚이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원죄든지 또는 가랑비처럼 우리를 혼박 적신 그 작은 죄들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갚을 능력을 상실해버린 어마어마하게 큰 죄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빚 주시는 분께서 이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갚으셔야만 했을까? 독생자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왜 사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갚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빚은 빚 주신 그분이 탕감해 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이 은혜를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덮는 은혜인지 깨닫고 생명 끝날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위에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크기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